할렐루야. 네, 오늘도 2월 마지막 주 예배드림의 자리에 오신 우리 은혜교회 군청장 형제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눠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오늘 함께 생명의 말씀을 상고하실 건데요. 먼저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여서 그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날을 주시어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림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부족하오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소서. 은혜로 채우소서. 기쁨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군청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림이 얼마나 참으로 감사합니까? 얼마나 참으로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 영혼을 잡아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말씀 상고하는 시간인데요. 네, 말씀은 어디냐면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7장 24절 한 구절만 보실 겁니다.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신약성경 페이지 156페이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중에 맨 마지막에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복음서 중에 신약성경으로는 15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 다 함께 찾으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여진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의 형제들도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많은 내용들 중에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는 그 내용들 중에 이 말씀을 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깊이 새겨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네, 무엇을 새겨야 되느냐, 우리 오늘도 깊이 새기되 간단하게 내용은 세 가지로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는 그 말의 의미는 왜 그렇게 말을 던지셨을까? 왜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셨을까? 우리 마음판에 왜 이거를 새기라고 하시는 건가? 네,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셔요.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가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학력이 높든 낮든, 지위가 높든 낮든, 이런 것을 보시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옷을 잘 입었든 그렇지 않든 그런 걸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군복을 입고 있을지라도, 체육복을 입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중심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예, 우리 사람의 중심이 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예, 우리의 중심을 분명히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번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한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페이지 34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9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9절 구약성경 페이지 346페이지입니다. 성경의 맨 위에 보면 페이지 나와요. 그 페이지에 346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16장 7절에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 배경이 있어요. 네. 사울 왕을 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다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이 초대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그 초대 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을 처음에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저 이방 나라들한테 짓눌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강한 왕이 있어서 담대한 왕이 있어서 저들을 무찌를 수 있는 왕이 있어서 우리가 외세의 침략을 받을지라도 다른 나라 민족들이 우리나라를 치고 들어올 때에 그 왕을 중심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나이다.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면서 백성들이 막 소원을 해요. 소원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처음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요? 사울이요. 그 사울을 처음 세울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세울 때에요. 사울은 참 겸손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용모도 뛰어나고 사람들이 그의 어깨에 머리가 그의 어깨에 찰 정도로 그러니까 목부터 머리까지의 그만큼의 그런 키를 더 가진 그런 건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용모도 뛰어나고 마음의 겸손함도 있고 그랬던 사람이 사울 왕으로다가 이렇게 세워지니까는 왕의 자리에서는 그 겸손함도 잃어버리고요. 그다음에 그 용모의 뛰어남도요. 글쎄요. 그 용모의 뛰어남은 더 갖췄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겸손함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만함이 들어와서요.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로다 변했어요. 사람은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변화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높은 지위를 넘어 사모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간사해서요.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는 게 사람이라서요. 변합니다. 근데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변한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너 가서 아말렉 군대를 싸워서 진멸하라, 없애라.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갈 때에 그때 대적한 그런 족속 중에 아말렉 족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야라고 사울 왕을 통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셔요. 근데 그 명령도 지키지 않아요. 진멸해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자기네 소견에 좋은 대로 그 자기네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는요. 무슨 의미냐면 그 마음에 이미 교만함이 차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다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런 것은 마음에 교만함이 차 있다는 증거예요. 어쨌든 사울은 그 명령을 다 진행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각 왕도 살려서 데려오고 또 좋은 소와 양 이런 것도 끌고 와요. 그것을 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통보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2대 왕으로다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 내가 누굴 세울 것인가 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 베들레헴 저 이세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왕이 거기에 있으니 가서 기름을 부으라 하고 보냄을 받아요.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스라엘 집에 가죠. 그에게는 이세라는 사람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어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순서대로 첫째 아들부터 해서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둘째 아들 아미나답, 셋째 아들 삼마 해서 이제 7명이 쭉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그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바로 막내. 막내 이름이 누구일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은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어디에 가 있었냐면 아버지의 명을 받고 들여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앞에 7명을 다 지나갔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갈 때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이냐? 나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과 같지 않아. 너희들은 애인을 택할 때 사람을 보지 얼굴이 이쁜지 내 이상형 눈이 큰 여인인데 눈이 큰지 코가 오똑한 여인인데 코가 오똑한지 그런 걸 본다는 거죠. 사람은 또 어떤 내가 사장이 되어서 사람을 뽑을 때에 인사정책을 할 때에 어떤 부사장이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해나갈 총무를 뽑을 때에 그 사람의 학벌이 어느 대학교 나왔는지, 서울대학교 나왔는지, 고려대학교 나왔는지, 연세대학교 나왔는지 또는 저 지방의 어떤 대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걸 본다는 거죠. 또 그 사람이 진짜 인물이 준수한지 이런 것도 보고. 근데 사람은 그렇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그 용모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왕 세울 때에도 사울은 용모가 뛰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용모가 뛰어나면 뭐예요? 마음이 교만하여지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시작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윗을 세울 때에는 내가 용모는 이제 전혀 안 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에요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고 교만함이 없고 온갖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욕심이 없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택하여서 당신이 사용할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왕의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치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학벌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인물됨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인물됨을 보되 성품을 봐야 됩니다. 성품. 마음이 저 사람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대통령을 선택할 때에도 저 사람이 진정으로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자기가 열과 성을 다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경제 부흥을 위하여서, 이 나라의 정치의 혁신을 위하여서 해나갈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택하여야지만 우리가 선택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인을 선택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인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뭐 잘생긴 여인을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잘생긴 여인은 우리가 속된 말로다가 그 잘생긴 값을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그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하죠. 어쨌든 우리가 애인을 여인을 나의 반려자를 평생의 반려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학벌이나 그 사람의 잘생김이나 미모를 갖췄음이나 그 팔등신의 그런 여인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진실로 다 나를 사랑함이 있는가? 진실로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화합하며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인가? 나의 평생의 반려자로서 여자가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여인인가?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반했다고 그래서 나 너를 사랑해 이러지 마시고 많이 알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이시고 그런 눈을 가지고 여인을 택하라는 얘기예요. 이야기가 핀트가 약간 지나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늘 사랑하는 것이고 신실하게 바라봐 주시는 것이고 신실하게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희생 제물이 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에 합당하게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시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시죠. 이것을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면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 볼까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72페이지. 찾으셨나요? 야고보서 2장 9절. 야고보서 2장 9절.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보고 차별하느냐? 저 사람이 옷을 잘 입었으니까는 내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은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내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은 학벌이 뛰어나니까 내 마음에 들어. 근데 또 다른 저 사람은 얼굴도 못생겼어. 옷도 잘 입지 못했어. 학벌도 뛰어나지 않아. 그러니 내 마음에 안 들어. 차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내가 더 많이 가까이 지내고 사랑하여 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자리도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가 무시하고 괄시하고 멸시하고 대우하지 않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순종함에 뭐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외모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외모는 어떠하든 그 중심에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요. 그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거예요. 범법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 사랑하라는 의미는요,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평하게 사람들을 다 똑같이 보라는 얘기예요. 거지에게도 하물며 저 사람 거지야, 멀리 해야지, 그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태줄 수 있으면 보태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거지라고 그래서 무시하고 괄시하고 천박하다고 내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요, 비록 못 가진 자일지라도 무시하고 괄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차별 대우하면 안 됩니다. 부자에게는 굽신굽신하고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하고 어떻게 하면 아부할까 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차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은 뭐라고요? 차별하지 않는 거. 차별을 대우하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입니다. 가장 근본된 방법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요, 인권을 존중해 주고요,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봐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범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오늘 강조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외모를 보지 말라고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신 말씀에 왜 주셨느냐? 세 번째, 믿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너는 금면류관, 은면류관, 면류관의 종류가 있다면 너는 금면류관, 너는 은면류관, 혹 거기에 가시면류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요, 상급의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때요 우리가 믿음의 행위대로 했느냐,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가지고 그 행위를 했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77 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얘기예요.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두렵고 떨림으로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 두렵고 떨림 그 가운데요, 우리가 외모를 보면요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아멘. 왜? 하나님의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는데요, 그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에 너가 믿음의 행위를 하였느냐 그걸 보시고,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 이때 생 살아가면서 내가 외모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외모로 사람을 보고 대하였지, 차별하였지, 이 사람한테는 좋은 것으로 행하고 저 사람한테는 나쁜 것으로 행하고 그랬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 상급을 금면류관을 줄 것을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서는 날이 옵니다. 그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은 다 선택하여 주시는데,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데 잘생겼다고 잘생긴 사람만 하나님이 택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벌이 높은 사람만 하나님이 택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학벌이 없었어요. 그냥 어부였어요. 어부. 물론 신약성경에 반 이상을 쓴 반 정도를 쓴 그 신약성경 대부분을 썼죠. 13권을 쓴 그 바울, 사도 바울은 물론 많은 학문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유대 경전을 배우고 많은 그런 학문을 터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12제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택한 그 사람들은 거의 다가 세리들 아니면 어부들,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너 못났으니까는 저리 가, 너 잘났으니까 나에게로 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요, 계속 하나님을 섬기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따라, 이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저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해나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한테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심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전함의 가장 근본이 뭐라고요?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믿음의 그 행위를,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해 주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우리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였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또 우리에게 두 번째가 뭐였어요? 지금 전하고도 잠깐 딴 생각으로 빠졌어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또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면서 믿음의 행위대로 행하면은 심판날에 하나님이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늘 변함없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택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외모를 통하여서 택함을 받았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러하기에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사오니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람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함께 섬기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아버지 차별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행위를 오늘도 경주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간식을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내 옆에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 하루 복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또 말씀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샬롬.